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은 전체 시작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첫째 날에 있었던 그 시작을 알리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수면이 있었으니까 물도 있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온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했었죠. 가라사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유초등부 때 가라사대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 유초등부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함께 가라사대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유초등부는 아니지만 가라사대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1부 때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고 제가 뭘 하십시오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사대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손 내리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라사대를 안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반반씩.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옆에 분께 물어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자, 아무튼 다시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고 뭔가 제가 하십시오 그러면 왼손을 드십시오. 가라사대 왼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손을 드는 겁니다. 가라사대 손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리죠. 근데 다 일어나세요 했는데 가라사대라고 안 했으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부 때 잘 하셨습니다. 2부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손을 드십시오. 오, 정말 잘하시네. 자, 1부 때는 한 분이 손을 그냥 드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네요. 자, 가라사대에 오른손을 드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예. 가라사대 해야지 내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사대에 왼손을 드십시오. 자, 아주 잘하시네. 이건 잘하시네. 이제 됐으니까 손 내리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자, 가라사대에 손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유초등부하고 했으면은 선물을 드렸을 텐데 선물을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라사대 말씀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말한 대로 이루려고 노력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죠.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남녀가 많이 이야기하죠. 너는 말로만 사랑해. 웃으신 분은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네.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내일 모레 불빛 3일 후면은 선거를 치를 텐데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공약을 하죠. 공약을 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얼마나 그것을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루겠습니까? 그런 걸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간혹 발표를 하잖아요. 이번 대통령은 지난번에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했던 것을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다. 제가 100% 다 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본인이 안 하려고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뭐 세계 정세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말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셨다면, 말만 하시고 끝났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니까 그 빛이 좋았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았다. 히브리어는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좋다. 간혹 이렇게 뭐 길거리 가다 보면은 토부라는 명칭을 가진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인가 하지 마시고 토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었겠구나, 좋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라는 거는 선자를 쓰잖아요. 선하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혹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어떤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절대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대한 음악가가 음악을 만들고 위대한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면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으니 그 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보고 너무나 좋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을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하신 것 중에 아마 뭐 좋은 결과를 내고 뭐 운동에서 이기고 할 때 뭐 기쁜 감정이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수준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선하시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빛이나 만들어 볼까? 라고 만드신 이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이어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나가시고 마침내 인간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인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빛이 인간들에게 좋겠구나. 내가 인간을 창조할 것인데 그들에게 좋겠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스스로 너무 완전하셔서 하나님 말고 다른 빛이 뭐 필요하다거나 하나님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빛을 보고 좋아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인간들에게 너무나 좋게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하심으로 이제 그것들이 의미가 생겨 나가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창조의 때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가져오면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밤이 있고 낮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낮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죠. 빛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드디어 시간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진화론자들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잖아요. 모든 것이 진화가 됐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시간이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냈어. 아니 그게 어떻게 돼? 아니 시간이 길면 돼. 단백질이 있고 물이 있고 적당히 이렇게 에너지가 투입되면 그게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게 돼가지고 그게 생명체가 돼, 미생물이 돼. 어떻게 그게 돼? 시간이 지나면 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콩가루가 있습니다. 콩가루 아시죠? 콩가루는 단백질이 많으니까 이 콩가루를 이렇게 바깥에 날씨 따뜻한 데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씨가 좋고 그게 기온도 참 높습니다. 거기다가 습도도 적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콩가루가 이렇게 거기서 미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콩가루가 미생물이 되겠습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뭔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구의 환경에서는 콩가루가 썩겠죠. 미생물이 들어가서 이미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서 썩을 수는 있어도 콩가루 자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뭔가로 되겠습니까? 1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루가 지나면 될 거야. 1년이 지나면 될 거야. 10년이 지나면 될 거야. 10년 동안 그런 상태에 놓으면 콩가루가 미생물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10년이 돼도 안 되는데 100년이 지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00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걸 1000년이 지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안 되면 1억 년쯤 지나면 돼. 우리의 경험이 그런 것입니까? 10년이 안 되면 100년도 안 되죠. 100년이 안 되면 1000년도 안 되고 1억 년도 안 되는 게 우리의 경험인데 사람들은 단지 내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100년 정도 살고 끝나니까 한 1억 년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상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고 시간이 우리의 치유자가 됩니다. 다 지나가면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뭘 해결해 줍니까? 상처가 났습니다. 육체의 상처가 나든 마음의 상처가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해결이 되던가요? 성 나가지고 굶죠. 굶고 썩어버리죠.
치료 바로 안 하면은 팔 절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지나가면 다 사라지던가요? 더 분노가 되고 또 다른 것이 쌓이고 더 악화되고 완전히 굶어서 그 마음이 정말 무뎌지고 뭉개지고 으스러지는 그 마음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점점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엉뚱한 것으로 풀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아주 깜깜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빛이 생겼어. 이게 깜깜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빛이 생겼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회복돼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 밤 같은 우리의 삶, 빛을 비춰 주셔야만 하는데, 낮으로 바꿔 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우리 인생에 빛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깜깜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과 같은 우리의 삶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신약에서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로암 사건이죠. 실로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찬양도 있죠. 소경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소경을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서라 하시면 되는데 나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침을 땅에 뱉으셨습니다. 제가 또 유초등부 때는 꼭 이렇게 이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냥 침 뱉는다 하지 않고 가래침을 뱉는 것처럼 칵 해가지고 이렇게 뱉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말로만 해도 될 걸.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내 침에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침을 발라야 되겠어 라고 하고 눈에 바르셨을까요? 그랬으면 침만 발랐겠죠. 굳이 땅에 침 뱉어가지고 진흙과 이기진 않았겠죠. 알고 보니까 이 진흙이 눈병에 되게 좋은 진흙입니다. 그냥 바르면 떨어지니까 이걸 좀 이겨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점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낫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 진흙을 다 원했을 것입니다. 눈 안 좋은 사람은 다 이 진흙이 다 눈에 혈염이 있대. 그래가지고 막 다 진흙 걷어가다가 뭐 땅굴을 폈겠죠. 그 흙 다 가져다가. 그런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면 진흙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 뭐 고쳐줄 생각은 없었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얼굴에 뭐가 묻고 막 그랬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저걸 좀 씻어야 되겠는데 당신은 얼굴에 뭐가 묻었으니까 지금 가서 씻으세요 라고 하면 안 갈까 봐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발라놓고 이거 좀 가서 씻으세요 해서 이거 씻으면서 같이 씻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떤 창조의 모티브를 가지고 일을 하셨을까? 그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을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만 보면 왠지 또 그렇게 창세기하고도 이렇게 하나 인간 창조와도 그 모티브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어떤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위에 바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보이겠죠. 안 보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이 어둠 가운데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어두움, 그가 눈이 안 보이는 게 그냥 끝이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어두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그냥 죄인입니까? 본인 때문에 죄인입니까? 이런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런 모든 괴로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어두움이고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줌으로 어둠이다. 완전한 어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재밌게도 한국 성경에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원어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냥 보고 왔다,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뭔가 이분들도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밝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밝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이죠. 우리가 실로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에 가는구나. 다음 날도 이 찬양 부르면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에 가는구나.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도 어둡지. 나도 내 인생에 빛이 필요하지. 나도 좀 밝아지고 싶은데 내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 정말 여러 가지로 꼬여있고 관계 가운데 꼬여있고 가족 가운데 꼬여있고 직장 가운데 꼬여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이 수많은 이 어두움이 나를 찾아와 있는 이런 인생 거기에 좀 소망이 비치기를 서광이 비치기를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데 내 인생에도 좀 빛이 이렇게 비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찬양에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우리의 상황을 담아서 그렇게 정말 실로암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정말 그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냥 창조 때 한 번 그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둠이 있고 밤이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주실 것을 마음에 결단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실로암에서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에게 그의 인생에 환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일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십니까? 아주 요즘에 너무 밝고 쨍해, 좋아, 이런 분들 계실겠지만 지금 시국이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어렵고 그 바람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오늘 기름 넣는 게 제일 싸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언제나 가득 넣으십시오. 내일 지나면 더 비싸집니다. 지금 난리죠.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다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면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어떤 된 쪽은 좋아하고 안 된 쪽은 또 하겠고 이런 수많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3월 첫 주일이죠. 3월이면 봄이잖아요. 봄 그러면 어떻습니까? 봄 그러면 겨울, 봄, 마치 어둠과 빛, 밤과 낮과 대비되는 그런 같은 느낌이죠. 인생의 겨울, 인생의 봄 같은 느낌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우리 가운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봄을 주셨기 때문에 봄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봄을 안 주셨다면 그냥 겨울로 쭉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때에 맞게 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울을 끝내시고 새 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끝내시고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밤을 끝내고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만난 그 사람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밝은 눈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빛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